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마 우리 한길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셨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덜 묵상하고 덜 기도하기 때문에 뉴스도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슈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한항공 한진그룹 이사 회장이었던 조양호 회장님이 70세로 이제 생을 마감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팽팽했던 분이 몇 달 후에 나는 80세가 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세에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서 폐가 다 녹고 미국에서 쓸쓸하게 생일을 마감했답니다. 아시죠? 얼만큼 재산이 많냐면 자손들에게 상속대를 남겨주는데 상속세만 해도 2천억 정도. 근데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잘 나갔던 연예인,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분이 아마 방송에도 외국분인데 한국의 국적을 지독해서 한국으로 더군다나 부산 사투리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마약을 해서 걸렸습니다. 풀려나겠지만. 그런데 지금 로버트 할뿐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들, 재벌 2세들, 연예인들 거의 다가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 문화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모자랄까요? 여러분 아시죠? 조양호 그분의 가문, 그 조양호 씨의 부인 이 누군데 얼만큼 그런 자기에 있는 그 관리인들 또 뭡니까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게 얼만큼 심하게 했는지. 인격이었을까요? 성격이 나빴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행복이 없어 그렇습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이 없으니까 그 딸도 어떻게 했죠? 두 딸 어떻게 했죠? 인격일까요? 성격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 행복이 없으면 평안이 안 나와요. 여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땅에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소중한 것. 여러분 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긴 것을 크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돈. 설명 안 할게요. 돈.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명예. 그리고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게 동서고골막론하고 이제까지 숙제입니다. 가정의 행복, 자녀의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직도 과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우리나라 훨씬 잘 삽니다.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건강. 그런데 생명까지. 여러분 뭐가 제일 소중한 겁니까? 누가 이구동성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결론은 여길 거예요. 생명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굳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써먹을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뭐가 소중하죠? 물론 여기겠죠. 생명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요. 상속세 2천억 남겨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분 가실 때는 물론
성경적으로 죽은 이후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병원에서 쓸쓸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평생 자기 아버지의 일군고 그 아들들, 근데 그 자녀들까지 엄청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조준영 그분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갈 때마다 옛날에 고사 지내는 거 아세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떼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데 이 생명의 소중한 걸 모르고 여기에다가 모든 다 쏟아 부어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행복합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생명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띄어서 생명보다 수천 배, 수억 배보다 더 소중한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복음 하나 없으니까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 하나 없으면 영원한 인생의 문제도 찾아오지만 복음 하나 없으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고 복음 하나 없으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고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복음 하나 제대로 없으면 이 세상 문화, 타락 문화, 마약 문화, 미국은 합법적으로 이미 마약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에 청정국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두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자녀들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요 20대까지 예수를 단 한 번도 귀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미션스쿨 다녔는데 오늘 이사야 53 보면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도 없고 한 번도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귀하게 세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복음이에요. 왜죠?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가 내게 절대 복음이라고 결론이 안 되는 이상 복음을 알고 구원받겠지만 결론이 안 되는 이상 내 삶에서 사단, 보이지 않는 귀신, 흑암권세가 역사하는데 그걸 이길 재주가 없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과 관계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돼서. 소리는 좀 길지만 가볼게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요 고백하는 한순간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첫째 대지에 말씀드릴게요. 자, 둘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떡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밥만 먹어도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친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준 게 뭐냐면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영이래요. 생명과 능력이래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만 살아도 괜찮은 존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인데 얼마나 복음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복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집중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엄청난 힘이에요.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심어서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내 힘으로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요. 처음엔 몰라.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장 1절로 6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않고 죄인의 소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시냇가의 나무 시절 쫓아서 시냇가의 나무 아시죠? 늘 수액을 빨아올려서 입이 푸르 청청하고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그 인생해야 돼요. 아멘. 인생이 안 되는 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으로 다 죽는 거 그거는 말씀과 관계 없어서 그래요. 신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말씀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소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이익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인간에겐 힘이 필요해요. 갈수록 힘이 필요해요. 저도 얼마 있으면 70이 넘어가겠죠. 64세인데. 그러면 80 되고 그러면 힘이 점점 없어지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했는데 운동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 그럴 법은 없겠지만 야, 많은 분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요양에 가보잖아요. 그럼 병생에 누우셔가지고 이 콧줄 끼시고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법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각서를 쓰려고 그래. 만약에 그럴 법 없겠죠. 만약에 나 콧줄 끼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 가게 해라. 너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두 종류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사는 자가 있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복음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내 힘과 세상의 어떤 것을 조건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들인데요. 뭐. 나이 먹으면, 여보세요. 나이 먹으면 이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피가 혼탁하잖아요. 그거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잘 보세요. 복음의 힘, 무슨 힘으로 삽니까? 네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 삶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삶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근본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이 복음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는 눈에 보는데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사람이 육신으로부터 어느 데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삶. 그럼 내 삶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는 계속 말씀 먹고 잡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벌써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의 힘으로 살려고 날 주님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 쉬고 눈 뜨자마자 세상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난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힘으로 공부하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복음의 힘으로 가지고 자녀 양육했다 끝나는 거죠. 말씀과 복음의 힘. 그러면 인생에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을 서론 인생에 묶여 살아가요. 서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거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귀한 존재를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아니요. 따라붙다. 사명의 존재. 사명 있는 거예요. 사명. 누구나가. 그러면 빨리 늙기 전에 결론 인생 내리고 살아야 돼. 결론.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만난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아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제가 감사한 것은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일주일에 계속 듣습니다. 죽을 때까지 들을 겁니다. 천국 간 날 들을 겁니다. 그러면 오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오는 게 세 가지 있어요. 복음의 가치. 야, 진짜 복음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주변에 서로 나왔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지속으로 들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면 오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아멘. 그렇게 복음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갈라디아 1장 7절 9절은요. 영원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는데 복음을 모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재밌는 얘기, 텔레비 엄청난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얘기 들으면 내 영이 삽디까?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희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속 듣는 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순절 예수께서 고난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좀 찍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도대체 복음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저는 요즘은 가면 갈수록 대담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복음으로 막 도배하고 싶어. 그런데 일부러 도배하는 게 아니야. 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내용 전체가 그냥 복음만 말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복음 말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자, 복음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이것만 하면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묻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만드셨어. 인간만.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원숭이일 뿐이요.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법을 줬죠. 선악과.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나무는 어디 뿌려박아야 돼요? 땅속에. 새는 어디서 날아다녀야 돼요? 하늘에.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또 그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메시지 계속 전달해서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일되게 만들어야 돼. 인간 누구 형상 만들었더라고?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물고기가 물을 떠는 것처럼 나무와 땅 속에서 뿌리를 벗어난 것처럼 새가 하늘이 실때에서 물속에 처박은 것처럼 인간이 하늘을 떠났어요. 이게 재앙이라래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가 조상의 죄.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예요.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지옥 가요. 안 믿어도 가는 거예요. 지옥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해. 왜 인간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요? 행복을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가지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돈으로 이걸 이길 재주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돼 버렸어요. 부부 생활 하다가도요, 부부가 싸우면 저는 별로 싸운 일이 없는데 있긴 있어 그래도. 근데 아니 원수만 막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원수요, 단절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았던 인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공급받던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그래서 우리는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자녀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는 제가 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이 인간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부적이 돈을 인간에게 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부적은 그냥 그거. 그러나 이걸 섬길 때부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망할지 모르느냐 망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싶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고통,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왜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이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면 뭐 조금 한 번 먹으면 아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마약 청구란 말을 쓰지 말. 한 번 마약을 먹보면 뭐 그렇게 마실 거라고 이제 그런 언어를 안 쓰는데 왜냐하면 마약을 한 번 먹으면 좋은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들어간대. 그래서 그 말을 안 쓰기로 했대. 따라서 정신 문제 많아요. 혹시 이 중에서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나요?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 경제, 자녀, 뭐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등등 계속해서 정신, 육신의 문제가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인생이 끝나지만 다섯 번째 히브리서 9장 21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거기까지는 알아.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 심판의 내용이 간단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시죠? 심판의 내용 간단하면 절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조금 고통 견디다가 나오면 되지.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후손들에게 부모님들이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돈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명예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데 이 후손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또다시 문제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흑암권세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아 소나 인간에 다른 일 없다. 종교. 종교의 가르침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됩니다. 64장 이사야 64장 6절 착하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안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고 착함이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재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철학 공부 많이 하면 좋죠. 골로새서 2장 8절. 그런데 철학은 헛된 속임수예요.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공부가 지식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요 근본 문제,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야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로마서 8장 이제 제사장.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흑암 모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요한서 8장 이 세 구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의 왕.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디서 다 끝나셨어요? 갈보리산 19장, 요한복음 19장, 갈보리산 10장에서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누가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왜 복음이에요?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아멘.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여기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약 술로 안 살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요한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참된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 우리 부모가 자식을 돌볼 수 있습니까? 못 돌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게 믿는 후사들 다 섬기도록 역사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보며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본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은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 자녀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뭐요? 너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사단에 잡힌 인생이요. 그 결과로 오는 정신의 육신의 문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손의 저주에서 남겨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사람들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내용. 예수가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저주, 알기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 갈 수 있겠지만 천국 가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내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감사한 건요. 벌써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를 목사로 걸어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매일 매 시간 매주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네 가지입니다. 자, 5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알기 이전에 너무 다른 게 각인 많이 됐어. 너무 다른 게 많이 뿌리 내렸어. 그리고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메시지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체질돼 버려서 각인된 대로 뭐 한다고요?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뭐 맺고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메시지를 계속 들어줄 이유가 복음이 각인되고 아멘.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고 언제부터? 태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장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들려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 살다가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건데 계속 들을 이유. 사단은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네가 중요하다. 창세기 6장 물질, 육신이 중요하단다.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 사설을 집어넣어. 따라붙어. 각인 싸움. 크게 봐요. 각인 전쟁.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문화를 통해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 가면 복음 없는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뭘 집어넣겠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는 성공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그 공부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이유.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떻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낮에 좀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밤에 잠잘 때 뭐 합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찍 일어났잖아요. 일찍 일어나면서 뭐 하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 메시지 조금 듣고 기도 수업 묵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집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 학교도 가고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직장도 가시고 이런 영적 상태고 우리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집중해요. 낮에는 무시로 보이는 대로 밤에는 잠자기 전에 집중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집중을 안 하면 자꾸 우리는 분열이 됩니다. 사단은 자꾸 분열시킵니다. 청소년들이 왜 문제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꾸 분열, 어떻게 분산, 그리고 점점점 중독 시대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분열, 분산, 중독이니까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여러분 복음에 집중한 모든 것들이 집중될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에 조금만 훈련받으면 돼요. 훈련받으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훈련이라는 게 많은 내용인데 내 삶에서 나를 요렇게 훈련시키세요. 아멘. 요렇게 훈련시키세요. 따로 금식하고 산에 올라서 기도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매일의 내 삶이 지속되는 건데 뭐.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강단 메시지 듣거나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분산, 분열, 중독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되면 황폐가 찾아와. 그러면 영적 힘이 없어버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 안 만납니까?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언제 찾아와요? 시도 때도 찾아와? 아니야. 면역력이 약하면 찾아와. 면역력. 암은 언제 찾아와?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암세포가 엄청 많아. 스트레스 받고 뭐 하지? 그럼 면역력이 약해져. 그럼 찾아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그거 다 이겨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환난 많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시험장 나가보세요. 투정이에요. 따라붙다. 영적 힘. 영적 힘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초로 넘어가는 거야. 아멘 하세요.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영적 힘을 가지고 공부했다. 내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면 반드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에 앉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목사님, 예배도 드리는 것도 쉽는데 왜 자꾸 집중? 아니요. 여러분 집중이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세상은 분열과 분산과 중독에 빠져서 계속 청소년들도 멸망시켜 간다고.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하세요. 내가 내 삶에 복음의 말씀을 지속으로 들어야 될 이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많이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봐요. 그 생각한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묵상. 다시 얘기합니다. 시편 1장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오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어떻게 묵상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요즘은 지난주부터 제가 좀 더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70몇 방에다가 그날의 기도성 메시지 보고 나서 오늘의 말씀 묵상 잠깐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올려놓고 나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문제 생각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일까? 문제 잡혀서 만난 문제 붙들고 염려 있으면 염려거리 잡고 그렇잖아요. 위기에 있으면 위기거리 들어가고 하는 사람하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하고 영적 선택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요, 아이들이 예습 잘하는 아이가 나중엔 뭐가 됐든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다르다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행복해.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장에 다녀보잖아요. 다 기억해. 지난주 메시지 한번 기억해볼까? 시작. 하지 마.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속으로 들여댈 이유. 자, 그러면 이렇게 각인 뿌리 체리 바뀌고 집중도 하고 여기 훈련 속에 들어가서 세상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그 분야에 엄청 훈련합니다. 여러분 복음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 세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결과.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렇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훈련 속에 내가 내 살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점점 묵상해. 그럼 원인이 하나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 그 영적 힘이야. 따라합시다. 영적 힘.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일곱의 렘넌트는 이 힘 가지고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총리됐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됐을 때 힘들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하나님과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축복 때문에 이 영적 힘 가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힘이 생길 뿐 아니라 사람의 참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 중심을 놓고 삽니까? 세상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놓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어디에 중심 놓고 살아갑니까? 복음 모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물질, 육신, 성공 거기 다 중심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다 겁니다. 어디에? 행복하려고.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거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복음 제대로 몰라도 여기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이 너무 귀해. 복음의 축복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 따라합시다. 복음 중심.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중심이 어디로 했어요? 복음 중심.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 중심. 7명의 렘넌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음 중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음 중심으로 바꿔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운명을 보세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릴 것이냐 못 누릴 것이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삶은요 달라요. 삶은 복음도 내 삶을 주장하지만 영적 생태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틀이에요. 틀. 내 틀.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는데 참 감사해.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해. 뭐냐면 불신앙의 틀을 한 번도 본 적이 있다 없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틀이 중요해요.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복음 중심으로 살고 매사에 입만 열면 어제도 했잖아요. 우리 할 게 밖에 없다. 감사. 그런데 틀이 중요해. 틀이 중요해. 아멘. 이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틀이 있는 사람은요, 틀대로 살아가요. 복음의 틀을 가지면 복음의 틀대로 살아가. 틀이 너무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아멘. 매사에 모든 일에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도 복음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내게 복음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선택하고, 따라붙어 복음의 틀, 이렇게 갖춰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이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 계속 듣고 나서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선택해서 복음의 유익지로 가는 그런 인생들로 어려서부터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말씀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틀이 안 갖춰지면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뭡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물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이건 지옥을 한다는 얘기예요.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몰라. 내가 가는 길이 복음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양은요,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져요. 절벽에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냥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또 달로 우리는 복음의 틀이 안 갖추면 내 길로 가는 거야. 내 길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옳은 자로 그렇게 걸어간다니까. 복음의 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영적 힘이 생기고 중심이 바뀌고 틀로 바뀌고. 자, 하나 더.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부모에게 맡겨야 됩니까? 물론 부모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선생에게 맡겨야 됩니까? 물론 좋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야 됩니까? 내 자신의 능력도 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맡고 살아가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아서 가장 복된 인생들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아, 정말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 복음이 전부 다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이 복음만 누리는 복음의 증인.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 이거 렘넌트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의 증인돼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복음 증인돼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원장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시대에서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삽시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거예요. 증인이에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렇게 갑니다. 결론. 주보 보세요 다시. 자, 결론 봅시다. 주보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건 읽읍시다. 시작.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신적 삶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사람,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것을 놓지 말고 육신의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증인되는 복된 삶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의 돈도 명예도 행복도 건강도 생명도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귀한 사실이 우리의 삶에 복음이라고 고백하며 살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조주장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인생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우리의 각인, 불이, 체질이 점점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 영적 심, 복음 심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세상의 복음에 증인되어 어둠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 한도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 사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